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8절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24 언약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4라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가 사실 우리의 모든 한 주간 또 매일의 삶의 방향 또 열매 또 인간관계 또 우리 비즈니스 우리 모든 삶의 작고 큰 것을 다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24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인도해 나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 따라 내 한 주간의 삶을 방향을 맞추면 돼요. 여러분에게 24 매일과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오늘 1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찌질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사례와 그리고 하갈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열매를 봤습니다. 그때가 86세였어요. 늙은 나이죠. 모세는 80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86세 때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열매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언약의 아들이 아니고 언약의 대보를 이어갈 전혀 그 씨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3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13세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3세 때 발미츠바라고 하는 남자들의 성인식을 가져요. 아마 이스마엘도 했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의 아들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근처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하갈은 쫓겨나갔지만 그래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같이는 살지는 못했지만 13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몇 세죠? 암기를 해보세요. 86 더하기 13.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여러분 책을 보시고 말씀 계속 보시고 해야지 IQ가 다시 돌아옵니다. 99세예요. 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십니다. 똑같은 영적 축복을 상기시키시지만 구체적인 언약 행위를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영원히 오늘 다시 한번 체결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할례 언약. 이 당시에 이제 남자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지 언약 백성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혼자 이제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할례가 뭔지 아시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언약 자녀지.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 그걸 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하라라고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세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남은 평생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결단 다시 하시면 돼요. 매일 주일이 여러분 언약 앞에 결단하는 매일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또 결단하는 시간들이에요.
한 주간을 내가 똑같이 일을 가고 똑같은 현장인 것 같지만요, 내가 어떤 영적 상태와 결단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똑같은 현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사랑과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택하지 않고 언약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교회도 많고요, 교단도 많고요, 목사님들도 많고 중직자들도 많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복음 중심 안 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신비주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대부분 오순절파도 그렇고요, 뭐 순복음교도 그렇고요, 거의 다 막 이렇게 기도만이 찬양만이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뭐 여기 옆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또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런다. 이제 뭔가 모르게 체험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럼요, 끝이 없어요. 왜? 더 자극적인 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더 기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방기도 받으면 그거 안 되면 환상 보려고 그러고요, 뭔가 들어야 되고요, 어느 또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가지고 뭐 안수 받고요. 지금도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하여튼 뭔가 용하다 그러면 무당 찾아가든지 뭔가 권사님이나 뭔가 용하다는 능력 있는 목사님 찾아가든지. 왜 그렇죠? 복음의 색깔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모든 답을 줬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체험해야 돼. 자, 복음 중심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율법 중심 됩니다. 여기 남침내 그리고 장로교,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몰라요. 뭐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바뀌고 워낙 시대가 리버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니까 조금 수고드렸죠. 여전히 율법 중심입니다. 정죄하고요, 자신도 못 지키면서 남 못 지키는 거 보면은 빨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는 쉽게 해요. 왜? 남이니까. 나를 사실 율법으로 보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남을 정죄해요. 목사님도 정죄하고 성도도 정죄하고 서로 욕하고. 사단이요, 완전히 판을 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결국은 또 이제 뭐 돼야 되냐? 인본주의 써야 돼요. 지난주처럼 계속해서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내 판단과 기준으로, 아 교회가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자기 판단 기준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틀려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시간표를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복음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 아니니까 내가 배운 대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안 그러면요, 박애주의 중심 됩니다. 막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성도 보면은 막 다 챙겨줘야 될 것 같고, 필요할 때는 해야죠. 저도 어저께 여기 교회 우리 포라고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같이 이렇게 셋업을 하고 오는데, 하루 오기 전에 이제 여기 잠깐 끝나고 잠깐 여기 맥도날드 들렸는데, 이제 드라이브스루 갔는데 어떤 사람이 카트로 막고 있더라고요. 여기 주위에 많잖아요, 카트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막고 안 비켜요. 왠지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주문 다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 사람 보니까 막 그 드라이브스루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고 안 열고 안 주더라고, 아무것도. 이 사람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요즘 덥잖아요, 물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주면 끝날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하더라고요. 제 걸 받고 파킹을 하고 뭐 필요하냐고 그러고 제가 사줬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아이스크림 필요하대. 아이스크림 뭐 1불 얼마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없냐고. 괜히 그 말을 했나 싶이 햄버거 하나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 감안하고 했지만은 햄버거 배고프니까 물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햄버거 주고, 그러니까 자기 너무 기뻐하고, 물 받자마자 머리 붓더라고. 너무 더워가지고. 뭐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데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럼 제가 매일 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매주 하냐? 안 그렇거든요. 그냥 어저께 제 앞을 막고 있어서 하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저 사람 힘들겠다. 근데 교회가요, 맨날 그것만 한다. 우리 신앙생활이 맨날 내 육신의 감정으로 막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다 도와주시고 무조건 이래버리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리고 그거 복음도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요,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전도 중심,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중심 안 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요 모습대로 열매 맺고 살아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오직 24 언약 중심, 평생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설 거다. 이 결단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참고할 것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참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좀 더디더라도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은 더 높다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이 하물며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이 시간표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막 무조건 막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다시피 덤벼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프로페셔널 선수들도 보면요, 그 흐름을 보잖아요. 운동과 경기에도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 한번 뭔가 이렇게 이 흐름이 바뀌어 버리면요, 그 꺾기가 되게 힘들어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랩넌트인 박주영 선수가 처음 옛날에 나왔을 때 천재 나왔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흐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골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천재 나왔다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K리그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요즘 하는 말로 씹어 먹었다고 그러죠. 그럼 아스날까지도 갔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안 돼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지도자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요, 조급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급했어요. 지난주에 사라, 하갈 다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갈이 머리 쓰고 사레가 머리 써서 인본주의의 언약 백성 아닌 이스마엘 불신앙의 열매 아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이제 확증을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였어요? 99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1년 더 남았습니다. 100세 때 줍니다. 근데 99세 때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오늘 정확히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아니, 사실 처음 부를 때부터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쇠해지고 노해지니까 언약보다 내 육신과 지금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주시려면 처음 불렀을 때 주시지, 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아니 99세 됐는데 부르셔가지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다. 왜 또 더 포기하죠? 이스마엘 나왔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스마엘이면 족할 것 같아. 왜? 내가 99세라. 그러면은 사례는 몇 살이에요? 10살 밑에잖아요. 88세. 여러분, 88세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찾아오셔서 네가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아. 여러분 믿겠어요? 못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 보이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안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선 엎드렸어요. 근데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요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헛웃음. 너무 기가 차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그냥 헛웃음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요게 그 웃음이에요. 자신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시고 강조하시고 완전히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웃기니까 헛웃음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혼자 말한 겁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입으로는 말하기 좀 그렇고 하나님한테 나가 혼자 말한 거예요. 90세니 사라는 어찌 출산하려 이랬어요. 불신앙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더 나갑니다. 18절에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그래요. 얼마나 기가 찬 말을 하냐. 잘 들으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찬 말이죠. 하나님 안 바랍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확실하게 내가 믿는데 그나마 제 불신앙으로 낳았지만 제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 말이 뭐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다 됐고 이거라도.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있는 자식이나 살게끔 해주옵소서. 와, 역시 아브라함은 초질간. 역시 똑같아요. 불신앙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수준 생각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보면서 낙심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내가 볼 때 절대 불가능해. 안 믿겨.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 혼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헛웃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매주 말씀 듣는 게 여러분한테 안 붙잡아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헛웃음 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마음속으로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거라도 대신, 이런 분 없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수준 아닙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땠죠? 우리 생각과는 완전 달라요. 모세 언제 부르셨어요? 80 노인 때. 아무 힘 배경 없을 때. 내 거 다 사라졌을 때. 능력 하나도 없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고 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 포기했을 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으로 하여금 도망쳐서 힘 다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늘을 취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엘리사와 그 이후에 7,000명 바알에게 이 절하지 않은 제자들 숨겨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절대 불가능하고 낙심되고 포기할 것 같은 시간표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엘리야가 봤을 때 하나님 다 이미 다 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 내가 다 이겼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거는, 본격적인 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들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요 이사야서를 쓰게 하십니다. 미니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가 바벨론의 포로 돼갈 거고 이스라엘은 이미 망할 거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할 거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루터기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이사야에 다 있잖아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는데 누구한테 예언하셨냐?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친 바벨론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던 너 친일파 아니야? 이런 겁니다. 왜? 나라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잡아가뒀어요. 잡아가둬놓은 그 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언제요? 잡혀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리고 저주한 베드로가 다시 어부짓을 하려고 돌아간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도로 활발하게 일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다시 옛날 어부 생활 하려고 완전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응답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낙심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혼자 나이 들어가지고 밤모섬 유배섬에 갇혔어요. 그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미래와 영원히 임할 일을 계시하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 홀로 남았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성도들의 순교 소리를 계속 들어. 얼마나 죄책감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시간표와 다릅니다. 착각이 오늘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절대 시간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죠? 오늘 2절에서 6절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에요. 또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또 복음, 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는요 때로는요 우습게 생각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걸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아니 좀 하나님 뭘 주시던가, 아니 아들 주시거나 말씀하시던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실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죄를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불신앙 될 때요, 힘 빠질 때,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통하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성취가 가까울 때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례 언약을 행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뭐죠? 몸에 각인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뭐죠? 각인 전쟁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너뿐만 아니라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후손, 대대 후손까지 이 할례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생명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할례 언약은 몸에 새기는 겁니다. 남자들은 몸에 새긴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겁니다.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시작을 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신의 할례 언약의 자부심만 갖고 교만해서 망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영적인 할례였어요. 그래서 오늘 뭘 하시죠? 이름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새로운 24의 시작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뭐로 바꿔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뭐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왜냐? 너 씨로 만민이 나오고 만민이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레도 이름 바꿔라. 영어로 세라가 이제 바뀐 이름이잖아요. 그전에는 세라이, S-A-R-A-I잖아요. 세라가 뭐죠? 열국의 어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24의 시작을 이름으로 바꿔서 하신 겁니다. 왜 이게 24죠? 이름 바뀌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 왜? 하나님 바꿔놨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해요. 아들 없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그럼 사람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침 볼 때마다 열국의 아비. 그거잖아요. 이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아들이 없는데 맨날 그 이름 들으면서 아이고 창피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 열국의 아비래 이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 세라, 세라 이래야 돼요. 안 믿겨지잖아요. 창피하고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주요. 민망할 때 있죠. 전도도 안 하는데, 전도도 안 되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세계복음화의 주요 그래요. 하나님 자녀래요. 현장을 정복할 전도 제자래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도 잘 안 되는데 말씀도 잘 못 붙잡는데 세계복음화의 주역, 3서밋의 주역,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래요. 이게 아브라함처럼 민망할 수 있다니까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준이지. 그 느낌 감정이지. 잠시지.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잖아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열국의 아비로 내년에 된다니까요. 그 후손이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그 후손과 씨를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거라니까요.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니까요. 근데 아직 안 됐어. 이러니까 착각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스스로 말하세요. 따라합니다.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누구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1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씨가 올 이삭을 딱 주시잖아요. 헛웃음했던 게 얼마나 창피했을 거예요. 다음 장에 보면 사례도 웃잖아요. 킥킥대고. 그
듣고 뒤에서 들은 거 듣고 자기도 너무 웃겨가지고 킥킥댔잖아요. 우리가 웃던 헛웃음하던 불신앙하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중심을 바꾸면 돼요. 언약 중심으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내 육신 체질, 내 마음대로 하는 체질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성공,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삶을 각인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말씀 듣고 훈련에 참여하고요. 왜? 각인 바꾸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미주 어린이 선교구에서 중남부 우리 어린이 영성 합숙 훈련을 금토 1박 2일로 했다란 말이에요. 비대면으로 했어요. 사실 비대면으로 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랩런트들과 또 사역자들 또 부모님들 함께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왜 하죠? 여러분 지금 세계 교단에서 어린이 후대 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랩런트를 훈련했어요. 왜 그렇죠? 각인해야 돼요. 각인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할례가 뭐죠?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같이 여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한 번 몸에 각인한 걸로 나는 할례 받은 백성, 저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요 교만으로 사로잡힌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자, 후대 복음화 랩넌트 운동의 내용과 키가 뭡니까? 복음.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가진 신분 권세 가진 서밋.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구나. 여러분 미국 계속 지금 총기 사건 한 주도 안 빠지고 일어나잖아요. 이번 주에 또 시카고에서 한 6명 죽었죠.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지금 뭐 총기 규제하라고 또 뭐 데모합니다. 뭐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는 규모 뭐 그런 잘못된 총들은 규제해야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영적 문제고 사단의 문제다. 이거 각인하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그 눈이 열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불신자 상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갖고 복음 전해야 되구나.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가 그래서 답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죄의 저주 재앙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사단의 권세 이길 자,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권력자도 부자도 없구나. 오직 만왕의 왕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 믿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이 할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 자녀들 바뀌어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권세 7가지가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신분으로 임마누엘 위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권세 가진 하나님 자녀로 흑암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그 배경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각인하는 게 랩넌트 운동이에요. 제가 지금 복음 메시지 5가지 포인트를 요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 메시지로 담난다. 어디 던져놔도 우리 랩넌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언약의 백성의 시작이에요. 21세기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21세기 랩넌트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주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새로운 신분을 갖고 하나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첫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주 우리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매주 서는 여러분의 새로 시작되기 바랍니다. 말씀 다 듣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레가, 그리고 이후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받아놓고 불신앙합니다. 매주 말씀 받는데 넘어갑니다. 그냥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매주 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주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주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게 말씀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 받는데 여기저기 생각으로 잽니다. 저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는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 받는데 교만하고 불신하면 안 돼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망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목을 곧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목을 곧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신학책 몇 개 읽은 걸로. 제가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문제는요, 지식이라. 잘못된 지식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 안 받습니다. 막 애널라이즈하고 재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 어떻게 됐죠?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학이 최고인 유럽, 네덜란드 최고거든요. 동성 연애, 동성 호모섹슈얼 하는 그게요, 거버먼 백그라운드로 있는 데가 네덜란드예요. 신학이 최고인 나라인데. 넘어와서 미국이잖아요. 지금요, 신학교 문 닫고 있습니다. 죄다. 교회 문 닫고 있다니까요. 1년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매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어요.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하실 거다. 내 자녀가 지금 예배가 안 돼도, 내 자녀가 지금 말씀 못 붙잡는 것 같아도, 렘넌트 주요 아닌 것 같아도 절대 그런 불신한 말하면 안 돼요. 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신명기 30장 6절. 하나님 분명히 내 자손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있는 어머니, 믿음 있는 아버님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러분, 스스로 주일 예배에 생 것이어야 돼요. 스스로 내 마음이 할례 받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매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게 할례잖아요. 남자의 생기에 가죽을 베는 걸 보고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가죽, 마음이 말씀 못 받도록요, 황폐되어 있어. 그리고 강팍되어 있어요. 그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게 할례라고 오는 말. 그래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 중심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속하는 한 주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안 살고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안 되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악행으로 살아가요. 인본주의 써야 돼요. 불신앙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할례에 관한 말씀들이 영적 할례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죠? 말세 때 내가 내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영적 할례예요. 내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 영접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 받는 사람이 영접 기도 따라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축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영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운명사주 팔자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떠났던 방황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 영접의 참된 의미와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복음의 할례를 전달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로운 시작 같고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민망해도 괜찮아요. 조금 창피하고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붙잡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언약의 여정의 새로운 24를 결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다시 하세요. 이번 주 393의 축복을 내가 누릴 거다. 자, 내용은 이미 카톡방에도 올라가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를 복음하세요. 393의 내용으로. 그리고 나를 보좌하고 237화 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례는 행해야 돼요. 의무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행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나를 살리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번 주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파수망과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요? 393의 축복으로.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언약의 길, 렘넌트의 길을 택할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고 정복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중심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받고 응답 받고 증인으로서 나는 세상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70인 운동의 주역으로 설 거다. 7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70인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번성했어요. 예수님이 70 제자를 불러서 새로운 전도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7과 10의 완전한 숫자에 합체된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항상 7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70인 운동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말씀과 언약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길 축복합니다. 새롭게 결단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헛웃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나님 이거라도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4의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로 말씀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다시 한번 절대 불가능한 시간표에 오셔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간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사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로 237 주역의 주역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의 증인들로서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300